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승천하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자 성경 말씀 보면 대략 한 50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50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지 그 목적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엄청난 발표를 하실란가 보다. 어떤 발표를 하실까? 혹시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탄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국민들의 관심사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독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한 때가 언제요? 1910년 8월 달입니다. 물론 그때는 저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온 국민들이 바랬던 것이 뭐겠느냐? 매일마다 잊지 않고 생각했던 것이 뭐겠느냐? 나라의 해방이지요, 독립이지요. 그것은 목사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소원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독립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심지어는 문둥병, 이거 참 무서운 병이죠. 중풍병자를 2000년 전에 고치셨으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5,000명을 들판에서 먹이셨고요. 그 이후에는 또 4,000명을 먹이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부활하고 40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조국을 해방시킬 때가 왔구나. 그래서 6절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왜 자꾸 그런 것 너희들이 알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직, 영어로 only.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 내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혹은 사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사명. 여러분, 암행어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언제 생겨난 제도입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생겨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퇴계 선생, 연구를 해보면 그분도 한때는 암행어사 출신이었어요. 정약용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그분을 연구해 보면 그분도 한때는 암행어사였어요. 그 다음에 박문수, 여러분 잘 아시지요. 또 추사체로 유명했던 김정희 선생님도 그분을 연구해 보면 한때 암행어사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건 대단한 직분입니다. 임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그 말이 그려지는 마패를 주면서 암행어사의 직분을 맡겼으니까요. 암행어사는 그 임금님이 주신 마패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시장을 파면하고요, 잘못된 군수를 파면하고 대단한 파워를 가졌던 분이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 보셨죠? 암행어사가 어떤 옷 입고 다닙니까? 가장 남루한 옷, 서민들과 같은 옷. 암행어사가 어디서 식사합니까? 서민들과 함께 시장, 주막집에서 식사 같이 하고요. 암행어사가 어디서 잡니까? 여러분, 서민들과 함께 초라한 초가집에서 잠을 자고요. 왜? 임금님이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일부러 고생하는 거요, 일부러 희생하는 거요. 그러나 임금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는 날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양으로 올라가면 임금님과 독대하는 거요. 임금님과 독상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모든 보고를 임금님에게 하고요. 임금님으로부터 좋은 기와집을 하사받고요, 좋은 음식, 좋은 의복을 하사받고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요. 임금님을 만날 때부터요. 저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제도가 암행어사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은요 고생해야 돼, 희생해야 되고요. 희생 없이 고생 없이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2년도에 도미니카라고 하는 곳에 적지 않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여러분 보셨죠? 630명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요, 많은 교실들을 지었고요, 기숙사를 지었고요, 부대 건물들을 지었고요. 진짜 여러분 그 선교센터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일 벌리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교회 지금 똥똥거리면서 삽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 벌리지 않았으면은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15년 전에 2002년도에 그 일을 벌렸습니다. 그 일을 벌리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1시 30분에 교회를 떠나서 도미니카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 더운 여름날 우리 교인들이 거기 왜 가야 합니까? 12명이 가는데 왜 가야 합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보통 5도 내지 7도가 높습니다.
가서 이제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지붕 올라가면 이제 40도가 넘어가요. 예, 지붕 고쳐야죠. 화장실 이번에 가서 고쳐야죠. 교실들 고쳐야죠. 기숙사 고쳐야죠. 예, 또 벽칠 새로 해야 되죠. 예. 또 그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팀이 온다 그러면 꼭 집을 한 채 내지 두 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지지요. 또 안경 사역하죠. 성경 공부 가르쳐야죠. 왜 그런 고생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더운 날 여러분 골프 대회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말 수고하면서 도와주셨어요. 왜 땀을 흘리면서 그런 고생을 하고 왜 바자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요. 전부 다 선교 때문에 희생하는 거요. 선교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봤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린 영혼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았지. 지금까지 400명 이상의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졸업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피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웠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할 때 보면 그 어린 영혼들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400명 이상의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졸업했다니까요. 그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겠느냐? 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시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그의 부영들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130년 전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건너왔을 때는요, 외국 선교사들이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도미니카 사람들보다 더 한심했습니다. 더 미개했고요, 더 지저분했고요, 더 냄새나고요. 그러나 많은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한국에 건너와서 청춘을 불살랐잖아요. 청춘을 한국 땅에서 바쳤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물질을 한국 땅에 보내주어서 병원을 지어주었고 학교를 지어주었고요, 구제물품을 보내주었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요, 우리 형님 누님 심지어는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못쓰고 희생함으로써 똑같은 일이 지금 도미니카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요. 뭐 다른 교회도 선교 열심히들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어떤 교인들보다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이 여러분에게 클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은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카테 대통령이라고 있죠. 제가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미워했던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느냐?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카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했겠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74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미국이 심력을 기울여서 월남을 도왔습니다. 월남 전쟁을 도왔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월남과 미국이 패했다니까요.
그래서요, 미국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외국 나라를 도와서 전쟁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요,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큰 역할을 해갖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니까요. 예. 그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자기가 내건 선거 공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데 군인 장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거기다가 일부 하원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야단났어요. 주한미군은 철수를 해야 되겠는데 반대가 일어나니까 하는 수 없이 1979년도에 한국에 와서 철수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구실을 찾으려고 카터 대통령이 1979년 6월 29일 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펄쩍펄쩍 뛰는 거요. 예. 정상회담을 할 때 카터와 박정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거 보셨지요? 그거는 미국 신문기자 다른 나라 신문기자 할 것 없이요,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예. 근데 그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거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 그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느냐? 김용식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한때 주미대사를 지내신 분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카터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카터 대통령 여러 번 봤지만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지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은 처음 봤대. 분노에 차는 거예요. 왜? 그 신문기자들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펄쩍펄쩍 뛰니까.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분노하는데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카터 대통령이 분노한 가운데 그 다음날 한국을 떠나갑니다. 예. 그런데 카터 대통령 보세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미워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공항 나가는 자기 차에 긋고 올라타라는 겁니다. 보통 대통령들은요, 정상회담 끝마치면요 그걸로 헤어지지요. 공항까지 나가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차 옆에. 왜 태웠을까요? 예. 그 차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용한 장소잖아요. 거기서 전도하려고. 아니야 다를까 그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거기 글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 대통령 별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 대통령이지만 미 대통령 별거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당신 한국의 대통령이지만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미운 박정희를 옆에 앉혀놓고 공항 나가는 그 도중에 그 얘기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 1979년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9년 10월 며칠? 26일 날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됩니다. 그 보고를 누구보다도 먼저 받은 미 대통령 카터가 거기 글을 보니까 탁자를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그때 더 간절히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더 간절히 증거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뉴욕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